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난 주간도 더위를 핑계로 저희 삶이 나태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믿음 없어 낙심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보다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으며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제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신 후에 이덕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며 정치가 바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변 동성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루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어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루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임의 건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으며 감사합시다. 늘 웃으며 감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7월부터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를 했으면 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에 3배수 기도, 그 다음 가정 예배입니다. 자, 목장별로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도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목장에서. 그래서 읽거나 들으십시오. 요즘 어플들 많으니까 성경을 듣고 이제 매일 목장 카톡방에 이제 얼만큼 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 주는 마태복음을 읽는데 5장 읽었다면 5장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그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성경을 읽자 하는 건데, 이제 한 주 동안 쭉 읽었던 내용들을 그 분량을 갖다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제 목장별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니까 같이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입니다. 하루에 한 5장 정도 읽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적게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1장 이상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배수 기도가 뭐냐면, 저는 알람 이렇게 6시는 새벽 예배 드리니까 그 다음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알람이 맞춰져 있는데, 그 알람이 울리면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때만큼 잠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부어주십시오.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쁠 때는 그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 하나님 얼마나 생각합니까? 거의 안 할 때가 있죠. 주일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알람을 다 맞춰놓고 그 시간이 딱 울리면 그때만큼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뭐 직장에 있다면 그때 화장실 잠깐 가서 앉아서 한 1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혹시나 2차 유행이 시작되기나 하면 내년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들은 그나마 믿음을 지켜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영상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대부분 어른들에 맞춰져 있고 또 산만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믿음은 결국 부모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유태인들의 신앙은 부모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지느냐? 어떻게 했든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묵상에 이제 찬송가도 같이 올려놓는데, 여러분 가족들 잠깐 모여서라도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은 제가 보내주는 거 읽고 적용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과 내 배우자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하자는,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그래야지 우리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대 7월부터는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없다면 부부지간에라도 밥 먹으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잠깐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다는 우리 각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인데 이것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시고, 우리 목동님들도 동료에서 성경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우리 5월 6월 회계보고 제가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간 뭐 교회도 잘 못 오시고 해서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5월 6월 달 우리 교회 뭐 수입 지출 같은 것 여러분 게시판에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여기까지. 자,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라헬의 용모를 표현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엄마를 꼭 닮아서 아주 잘생긴 청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청년에 아주 성실하고 일 잘하고 게다가 외모까지 갖춘 요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아주 능력 있는 장동건이나 우리 정우성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란 이슬람들이 있는 이 코란에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상류층 부인들이 이 보디발 집에 다 모여가지고 연회를 하면 이 부인들이 모여서 연회를 하면 그 연회가 피의 연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부인들이 이 과일을 깎다가 요셉이 들어오면 요셉을 본다고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 손을 다 베었다 그래요. 그만큼 요셉이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인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요셉을 향해 이 넋을 빼고 쳐다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적당히 생겼다면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잘생기니까 유혹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모함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연예인들 자살하는 소식을 가끔씩 듣죠. 그분들 보면 너무 다 잘생기고 예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죠. 그 외모로 연예인이 되었지만 연예인 생활이 쉽지 않죠.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디발 아내도 마찬가지 그 좋은 예입니다. 자, 보디발 아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죠. 남편이 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여자죠.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부인들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신의 삶에 권태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너무 풍요로우면 여러분 우리들은 한눈을 팔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경호실장이다 보니까 왕 옆에 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거의 없어요. 집에 없으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자, 보디발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외로운 거죠. 그러니 잘생긴 요셉에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풍요로울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그런 범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쁘고 할 일이 많을 때 죄짓지 않습니다. 할 일 없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죄짓습니다. 삶이 무료해질 때 쾌락을 찾습니다. 또한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탈선을 하고 불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보디발 아내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풍족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보디발 아내는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불륜을 꿈꾸게 되었고 요셉은 너무 잘생겨서 유혹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런 걱정과 문제 없는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여러분 풍족함입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족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삶에 적절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자들은 적당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시험을 치는 것 같은 이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오히려 삶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우리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그 특수 단백질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스트레스 없는 삶보다는 적절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다면, 풍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안 찾습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찾고 교회도 나오게 되는 거죠.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적절한 긴장과 문제와 스트레스를 일부러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질병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가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는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만 없으면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나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디발 아내와 같이 풍족한 삶을 원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떠나게 될 겁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삶이 피곤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 값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생기고 적당하게 있는 게 제일 복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꾸 잘생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는지 저는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온다면, 찔린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주보에 요한복음 8장 9절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에게 있었던 그 사건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죠. 그 이후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게 완벽할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양심에 찔린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죄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자, 10절 끝부분 볼게요. 10절 끝부분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철저히 피했다는 거죠. 성적인 유혹 앞에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도 죄만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뭐 손만 잡고 자면 되잖아요.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착각입니다. 요셉도
함께 있지 않음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죠. 천하의 다윗도 무너졌다면 우리 또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피하는 거죠.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9절 끝부분에 보면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보디발 아내와 죄짓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께 죄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의 이 말은 지금 보디발 아내와 죄짓는 건데 왜 하나님께 죄짓는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것,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망각하면 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주석책이 있는데 이게 미드라시라는 성경 주석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디발 아내에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어리둥절하더니 웃으면서 커튼을 찢어가지고 옆에 있던 그 이집트 신상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됐지? 이제 신은 못 봐 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 신은 커튼 가리면 못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CCTV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곳곳에서 다 보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CCTV를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자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CCTV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CCTV가 있으면 함부로 쓰레기 못 버리죠. 불법 주차도 못 합니다. 속도 단속계 있으면 과속도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못 보시는 것처럼 CCTV 없으면 나를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6번 알람을 맞추러 간 이유는 하나님 좀 의식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부정직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 못 본다고 이중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 미워하고 판단해도 되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악한 생각을 서슴없이 여러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생각이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 뭐 요셉 그 사건 다 알지 뭐 나는 요셉처럼 그런 성적인 범죄 저지르지 않아 라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 순간마다 나를 좀 의식하렴. 요셉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듯이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가 밧세바와 범죄했지만 다윗 말년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상할 수도 없죠.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안 삽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CCTV를 더 의식하죠. 사람들 눈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다라고 시를 적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반대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는데 하나님이 없는 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곳을 어디 상상할 수도 없고, 요셉은 그 하나님 보시니까 감옥에 갇히더라도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CCTV는 보여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의 못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의식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의 왕따시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하고 보이는 모습이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하고 보이는 그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없으면 완전히 삶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모습하고 보이는 모습이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게 결국 하나님 의식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자, 시편 139편 1절 4절, 이것도 하나님 의식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요셉이 이렇게 고결하게 살아가니까 누가 제일 화났을까요? 이 보디발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이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면 거절하면 안 됩니다. 명령합니다. 자, 11절 12절.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명령이죠. 간청해도 좋은 말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명령을 뿌리치니까 이제 옷을 붙들고 늘어졌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늘 품으면 무섭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감히 종주제. 내가 시켜도 듣지 않고 이렇게 나를 무시해? 자, 13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보디발 아내의 보복이 들어갑니다. 그 여인이 요셉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보디발 아내의 증오가 결국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니,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아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사랑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또 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죠. 이복 누이를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병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누이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버립니다. 헌신짝처럼. 누이가 오빠 나와 결혼합시다. 그때 이복 누이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자신의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죠.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욕과 사랑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년의 로맨스라고 하는데 로맨스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욕을 착각하는 거죠. 보디발 아내처럼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그런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상해서 이렇게 그 정욕 때문에 이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한 거죠. 자, 보디발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자존심 상했을까요? 요셉한테요? 아닙니다. 아내한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같이 산 요셉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을 10년을 겪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자인지 알 겁니다. 아마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요셉을 감싸주면 자신의 아내가 부도덕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코란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 보디발이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요셉 옷을 가져왔는데 옷이 앞이 찢어진 게 아니라 뒤가 찢어져 있었던 거죠. 이걸 볼 때 도망가는 것 찢어진 거지, 여러분 요셉이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죠. 몹시 자존심 상하죠. 그때 당시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면 여러분 바로 죽여도 됩니다. 그때 소유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죽이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에 가둔 것을 볼 때 보디발이 그래도 요셉을 아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고 나서 집으로 와서는 이제 하인들을 다 물러가게 한 뒤에 채찍을 들고 아내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 나쁜 놈, 나쁜 X. 요셉은 절대 그럴 청년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내를 막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셉은 피해자죠. 한 여인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리고 보디발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결국 요셉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자존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존심 건드리면 그 사람 폭발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우리 배우자와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는지 서로 잘 알잖아요. 그게 바로 자존심이죠. 그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꺾고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나저나 요셉은 지금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본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노예로 팔렸고, 이번에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결과가 이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덜 억울하겠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 곁에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곁에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도 아무런 잘못 없이 두 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은 그때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10년 넘게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지만 다윗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분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을 괴롭힐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참고 견디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분노만 커집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 아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참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고, 또 오늘 이 요셉을 생각해서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단련하셔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원망하기보다 잘 견뎌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면 보디발 집에서와 똑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요셉은 형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자, 21절 처음에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2절, 23절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직분이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까지 간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이 믿어집니다. 확신이 갑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자, 요셉의 상황하고 딱 맞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셉의 처지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을 2번 당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야곱처럼 일일이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요셉이 너무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이 너무 완벽하게 믿어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무너지느냐?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요셉이 지옥에 끌려가도 여러분 형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10장 오늘 불렀던 찬송인데, 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돌봐줄 것을 확실히 아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찬송가 384장 가사가 이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자,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이 작사자가 여러분 의사의 오진으로 어렸을 때 실명됐잖아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인데, 여러분 딴 사람의 실수로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녀의 고백이 뭐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이 310장과 384장의 이 가사의 저자들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만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환란이 있다면 자꾸 그건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했으면 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합니다.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시면 여러분 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갇히진 않았죠. 우리는 그보다 작은 고난 앞에 어떻게 여러분 대처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진 않습니까? 가해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한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침묵 가운데 조용히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정치권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 전 세계가 많은 고통받고 있는데 또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침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보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 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1초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 당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큰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게 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게 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건강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돌보심을 믿고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정이 쓸데없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막아 주시옵시며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들 복 내려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